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나도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꿈이 있는 공동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꿈이 있으셔요. 우리의 바람을 꿈에다 담아놓은 것 같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 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꿈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를 세우시는 것,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여 세워주셨는가? 그리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곧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그 도구를 뭘로 삼으셨냐면 바로 선교로 통해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 선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선교로 통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제자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선교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거해야 될 이 선교의 사명, 이것이 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꿈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꿈은 모든 세상 열방 민족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한 국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일으켜 모든 민족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 우리가 볼 때에는 성경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있다 보니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다 쏟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을 통해서 이것이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그 나라, 그 백성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특정한 인물, 특정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시면서 서서히 생겨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품고 계셨던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리에 있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를 입어 회복을 얻은 성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통해 그 뜻을 전달함으로 통해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상태가 진정한 축복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지고 떠나갔던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택하신 민족, 택하신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그렇게 흩어지고 떠나간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마음이 정말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역사를 보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품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을 얻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저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어 나아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꿈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성도를 찾으시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크고도 놀라운 일을 그로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서 이 시대를 품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교회로 통해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의 중심 단어는 제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제자된 삶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다소 힘들고 무겁게 들릴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시고 부탁의 말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명명하셨어요. 우리는 이 명명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처럼 이 시대 앞에서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명을 받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마다 주어진 교회를 향한 명명이었어요. 이렇게 처음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고 세월의 역사가 변해져서 이 말씀이 사라지거나 변질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 명명의 말씀이 세월 따라 시대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명의 말씀으로 교회가 이것을 붙들고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맡은 그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교회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복음으로 성장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두고 교회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어요.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반복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명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명하신 말씀을 우리는 선교함으로 통해서 오늘의 이 시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이루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를 한다, 복음의 귀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따져서 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죠. 선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예전 같지 못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생활이 좋아졌을 때에,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에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이 일을 순종으로 받아 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큰 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린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 역할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역할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밝혀나가는 그 빛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정말 교회 안에서 충실하고 신실한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 정말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해져요.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내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교회 안에 주저앉지 않고요, 보내는 일을 해요. 그 보내는 일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이것이 온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었던 거죠. 만약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보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 믿음의 성도를 세우고 훈련하여 세상으로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신광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훈련받아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나아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공동체로 신앙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머물러서 우리 안에 신앙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보내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땅끝으로 흐르고 우리의 주어진 헌금이 열방으로 흐르고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를 참여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더욱 힘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통해서 또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제자의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명명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명명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걸음을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권능을 담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보고 후원하듯이 뒤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항상 더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어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채워 능력 있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를 붙드시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세워주시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어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보세요, 이렇게 처음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시작한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28장 말씀에도 20장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홀로 내던져져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만큼 십자가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내 말대로 잘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이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에 따라 여러분 또한 이 고백으로 응답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고 도와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선교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 지금 형편과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는데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 오늘의 이 시대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그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통하여 선교에 참여하는 첫걸음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꿈을 내 가슴에 담아두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기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온 열방이 세상에 회복되어지기를 위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 도우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의 시간을 내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처럼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선교를 이루는 한 가지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을 참 못해요. 모세가 이런 표현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도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선뜻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식의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니 그들이 믿음의 선조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일을 그들이 이루고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음에 합당한 그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또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 이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 우리 평신도 단기 선교, 저는 이 평신도 단기 선교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단기 선교하면요 대부분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는요 나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단기 선교에 많이 했느냐? 쟤네들은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잖아요. 학생들이니까 방학도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라고 하는 우리는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어드려서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라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행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같은 일에 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힘든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에 중요한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디에도 마음을 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를 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곳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죄의 사슬 앞에 갇혀있는 저 영혼들을 여지껏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 꿈꾸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그 일에 힘쓰는 공동체, 그 교회 위에는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신광교회가 그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로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 때문이었어요. 항상 내 문제만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날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름에 따라 사명 따라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에 더욱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을 얻어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여 먼저 은혜 받아 부름 받아 회복된 저희들이 이 귀한 사역 부름의 사명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의 복음의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로 통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얻어 이 시대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세워 나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